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동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의 남다른 은혜로 인생이 세워져가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주의 집에 들어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네, 좋은 말 할 때 주의 집에 들어가세요. 저는 지난 3월부터 기독신문사에 신앙의 칼럼의 형식을 가지고 매주마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매번 글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 문장을 써놓고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희한하게도 한 편이 완성되는 것을 늘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한 편씩 완성될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스스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뚜리키의 오르락 파묵은 소설을 쓸 때 바늘로 우물을 파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편 소설을 쓰는데 바늘로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소설을 쓴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을 써놓고 생각하면 또 문장이 나오고 또 글이 나오고 글이 나와서 결국은 그 소설이 완성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무질서와 혼돈처럼 보입니다. 거짓과 악이 득세하고 거짓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진정시키시고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 머리로 내 지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거짓과 악이 아무리 득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생명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확신하고 어떤 것을 계산하지 않고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치는 나라, 민족과 사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진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갑니다. 저는 예전에 어머니와 또는 저희 형님의 손을 붙잡고 그 영화관에 들어갔을 때 늘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시설이 잘 돼서 영화관에 팍 들어가도 조명이 시설이 잘 돼서 그렇게 어둡지가 않지만 예전에 저희가 영화관에 갈 때는 꼭 그 자매들이 후라시를 가지고 그렇게 비춰줬어요. 그 자리 안내주고. 근데 영화관에 탁 들어가면 앞이 캄캄합니다. 안 보여요. 근데 가만히 서서 엄마 손 붙잡고 어머니 손 붙잡고 가만히 서 있으면 앞이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가서 자기의 자리에 착석했던 그 시절이 저는 생각이 늘 납니다. 갑자기 앞이 캄캄하지만 그 앞에 가만히 서 있으면 내 한 걸음 디딜 공간은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바로 이거예요. 진리를 붙들고 흑암이 가득하고 거짓이 있고 어둠의 세력들이 극성을 부린다 할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이 나라의 민족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사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도하기 위해서 주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특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난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7절에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다. 여러분, 이 7절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나 언제나 어느 곳이나 계시는 분이신데 성도가 어디에서든지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꼭 주의 집에 들어가.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그는 주의 집에 들어갈 사정이 안 되면 성전을 향하여 그는 기도하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자신의 삶의 중심이 주의 집이었다는 겁니다. 성전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것은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전부라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충성인데, 여러분, 그 충성인데, 충성 좀 보여주세요. 네.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일 때, 가운데 중자가 하나일 때가 뭐예요? 충성이에요. 가운데 중자가 두 개일 때는 뭐예요? 근심, 환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하나가 있을 때는 때가 충성이지만 마음의 중심이 두 개일 때는 환란이 되는 거예요. 환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항상 나는 없었어요. 항상 그대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모든 인류에서 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충성.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예요? 충성하잖아요. 나는 없고 자녀만 보이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서 다 해주고 내 몸이 부서져라 다 해주잖아요. 왜? 오직 자녀가 한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자녀 앞에 자기 생각하는 부모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요상하게도 희한하게도 하나님 앞에서 꼭 두 마음을 가져. 그러니까 환란이 일어나는 마음에 분란이 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하나님께 구해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윗은 마음의 중심이 하나였어요. 성전을 향하여 주의 집에 들어가는 중심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정말 복되게 여기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하여 하나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복 있는 성도예요. 두 개가 되면 분란이 일어납니다.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구해야도 얻지 못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주의 집으로 나아가게 된 동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도 오늘 주일 예배하는 것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일 예배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의 집에 나아간 까닭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다고 하는데 풍성한 사랑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통당하신 그 고통과 고난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목숨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산과 바다, 들과 삼라만사의 모든 아름다움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과 우주의 모든 것들보다 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노래한 것들과 기쁨의 것들을 저울 두 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노래하는 것들과 기쁨의 것을 무게를 달아보고 예수님의 무게를 달아보면요, 예수님의 무게가 더 무겁습니다. 이처럼 예수 한 사람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 합친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아름답고 더 광대하시고 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고통당하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던 것은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예수 한 분만 못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명예와 건설을 다 갖다 드려도 예수 한 분만 못한 거예요. 이런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 이러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렇게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1:1 만남이 언제든지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위 관리를 만나기 위해서는 정말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의 집에 들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자신이 대표 기도 중에서 가장 어려운 기도가 자신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나와서 아버지. 근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지고 그렇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 한마디 아버지 하는데 그 한마디. 여러분, 탕자가 가장 잘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불렀을 때 탕자에게는 금가락지가 그리고 그의 모든 살찐 소가 그에게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주의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 아멘. 그게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를 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 한 분만으로 난 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그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덧입혀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는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주도록 해줍니다.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믿음을.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를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은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어린 소녀 때부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 받고 내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시기한 사울왕은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다윗을 찍고 나서부터 다윗의 일거일투족을 감시하고 예의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 여론조사에서 그 주책맞게 왜 여론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은 만만히 나오고 사울은 천천히 나오니까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허물을 캐어넣어서 다윗을 없애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름 부은 왕이라고 선지로부터 받았지만 왕은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정말 다윗은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 앞에 둘러싸여 있어도 항상 그는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굳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틀린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더욱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실족합니까?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인격을 침해하는 자들이 있을 때, 내 인격에 손상을 줄 때 우리는 거기서 그냥 넘어집니다. 나도 신앙이 고상한 줄 알았지만 그런 소리를 들으면 나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의 의를 행하게 하소서. 그 원수들이 둘러싸여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그러면서 주의 집에 들어간 것을 자신의 삶의 기반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무엇을 삼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물질을, 어떤 분은 자녀의 성공을, 어떤 분은 자기의 모든 재화를, 어떤 분은 자기의 건강을 자기의 삶의 기반으로 삼거나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건 흔들리고 맙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의 의로 나를 굳게 세워서, 이 말은 하나님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의를 행하기를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아멘. 다윗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도 부르셨어요. 아멘. 부르신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 물질과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분을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큰 무당이 왔었잖아요. 정말 3년에 걸쳐서 영적 싸움을 하고 무당은 큰 손해를 보고 나갔습니다. 무당뿐입니까? 요 앞에는 습득무당이 있었고 또 우편에는 강승무당이 있었는데 강승무당도 깃발 내리고 습득무당도 자신의 자연의 삶으로 돌아가고 그랬더니 큰 무당이 와서 또 한 번 난리를 쳤지만 그 3년 동안 저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아멘. 교회를 세우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나를 목사로 부르신 분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나를 신뢰하는 거라 내 기도를 신뢰하고 내 찬송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우리 장로님이 제가 실망에 낙담에 앉았을 때 장로님이 사무실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부르신 분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우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요. 이 믿음이 아주 온데간데 없어져. 그냥 우왕좌왕, 갈팡질팡, 요동치고 난리를 법석을 피워.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네. 여러분,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내가 더욱 주를 의를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매일 삶 속에서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책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대적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를 드림으로 주님의 의를 드러내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믿음이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집에서 들어가 하는 기도는 성도로 하여금 역경과 공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들어가 하는 기도는 안전한 피난처가 제공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지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와 같은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소년 때부터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40살에 왕이 되기까지 정말 수십 년간 그는 어려움 당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으로 시달렸습니다. 매일매일 극도의 긴장과 피로감 속에 살았습니다. 자신을 모함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을 위하여 정말 머리가 아파오고 쪼개지는 가슴의 고통도 있었을 겁니다. 어떠면 다윗은 이 왕 못해버리겠다. 왕권 포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우울증 걸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러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다. 왜? 그 비결이 11절에 다윗은 주께 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 피했다는 것은 내가 달려가서 주를 의지했다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했다는 겁니다. 아멘. 주께 피했다는 것은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가 보이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정말 건강한 아이는 부모가 안 보여도 부모가 어디 있겠거냐 생각하고 자기를 잘 노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예요. 근데 건강하지 못한 아이는요, 엄마가 조금만 안 보여도 빽빽 울어댑니다. 그건 문제 있는 애예요. 건강한 아이는 어머니가 안 보여도 여기 계시겠다고 잘 노는 게 건강해요. 건강하지 못한 엄마가 한번 빽빽 울어.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에 보상의 은혜를 덧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집에 들어가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요. 다윗이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압박 속에서 고통을 끝까지 견뎌 결국은 40세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특별한 정신력이나 믿자 믿어보면 잘 될 것이다. 자기 긍정이 아닙니다. 다윗은 주의 집에 들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짐을 경험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해치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 생활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랐겠습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원수의 대적자들 앞에서 마음이 짓눌릴 때마다 자신만의 기도처, 즉 나아가서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만만치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 믿음으로 엎드리고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행악자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운 자녀의 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방패와 같은 은혜로 호위하신다. 여러분, 방패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러한 까닭에 저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피난처라는 영적 공간이 확보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영적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그리고 직장에서 어디 가든지 나의 피난처가 확보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가장 좋은 피난처는 바로 주의 집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 하는 기도는 다른 곳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은총이 있음을 오늘 시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었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는 특권이 주어지고, 주님의 집에서 하는 기도와 예배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주도록 만들어주시고, 주님의 집에서 하는 기도와 예배는 성도들로 하여금 역경과 공지에 물린 상황 속에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 줍니다. 이러한 축복을 주님의 집에 들어와서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또한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